모두 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소원인데 천국이 그렇게 넉넉하게 천국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으로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주는 뭐냐면 나의 삶을 통치하는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입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나오는 것이 그 열매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거기까지 머문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주시기 원하고 인생이 되는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부터 쭉 보면 먼저는 7장 1절부터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상대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아내와 남편, 부모가 자녀, 또 뭐 이웃 간에 항상 보면 다 무엇이냐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 이 눈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눈이 그렇게 보게 되면 입으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3절에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작은 것도 이거 단점을 자꾸 집어내는데 실제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통해서 너 더 큰 것이 더 큰 흠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왜 덮어 씌우게 하고 상대편만 공격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상대편을 공격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비판의 말도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깨닫지 못하느냐.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게 돼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는 저런 점은 없나라고 돌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래부터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면 자기한테 유익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와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가리운 자, 대들보가 있는 자들은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6절부터는 말씀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는 그것을 귀한지 모르고 돼지도 귀한지 몰라요. 진짜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주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하게 충고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는 그 도움의 말을 주면 그거 갖고 대듭니다.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전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전해줬다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좋게 충고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뭐 너는 얼마나 잘하냐고 이런 공격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고 누가 나한테 말씀해 주는 것들을 어린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한 스승들을 주변에 많이 뒀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의기소침한다든지 아니면 좌절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잘 적용해서 내 이 부족한 면을 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강건하게. 왜냐하면 한 번 하는 것부터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세 번보다 10번, 10번보다 100번 하게 되면 그만큼 다 고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는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눈에 들보를 빼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빛이 비춰지니까 눈꺼풀이 벗겨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진짜 삶의 이유와 삶의 근본과 삶에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발견한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구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는 것도 찾아서 발걸음을 움직여야 돼요. 두드리는 것도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게 되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듣고 끝나면 나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떠서 내가 먹는 행동, 액션이 있어야 그 음식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어야 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눈에 들보를 빼고 너가 작은 것들을 그리고 눈을 밝혀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너가 보라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듣지만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안 듣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눈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기라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죠. 아모스와 아마샤 중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배운 것을 통해서 그냥 전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안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벼농사를 하든 감자 농사를 짓든 수박을 농사를 짓든 이 줄기가 튼튼하고 이 기둥이 잘 서야 거기에 이제 쌀이라든지 열매가 풍성하겠지. 비실비실하는 것들은 열매 안 맺어요. 우리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 열매를 안 맺는다. 비실비실해 분명히 안 받아. 열매가 풍성하다. 야, 안 봐도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제껏 살았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열매가 희한하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가정에도 삶에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도적이 와요. 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욕심과 이것을 통해서 자기밖에 못 보는 대들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게 하는 이 들보가 있게 되는 이것은 그래서 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삶이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성숙하고 장성한 자는 뭐냐면 나만 보지 않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어때요? 나만 봐요? 주변에 보는 눈이 생겼어요? 배고프면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제가 삼겹살 다 먹을 때 배가 고프면 막 주변에 없어요. 내 배 부를 때까지 계속 먹다가 배부르고 나면 옆에 보여요. 그때 희한해요. 그때 뭐 비판할 것도 그냥 저 사람 배고프구나 이해하면 돼. 배부르면요 그렇게 먹으래도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하든 근데도 희한하게 우리 어머님들은 똑같은 상태에서도 자식을 봐요. 어머님 그래서 이 어머님은 좋은 분이지. 어머님들은 그것도 옛날 어머님이 그렇죠. 요즘 엄마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어머님들은 이 배고파도 자녀들 먼저 그리고 이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썩은 거 돌려서 먹고 좋은 거 애들 주는데 지금은 뭐냐면 니들은 앞으로 먹을 기회 많으니까 내가 이제 먹겠다. 요즘 엄마들이 그래. 열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매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만약에 금년에 실패하면 내년에 이걸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열매를 보게 하신 것은 너의 참된 너가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의 열매에 이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실패한 것을 통해 너를 돌아보라고 보는 모든 교보제거든요. 네? 우리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천국은 뭐냐면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의 장소가 천인데 그리고 국은 뭐냐면 나라인데 바실레야 뭐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영원한 질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다. 그러면 천국에는 모든 열매가 풍성케 되고 부유케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곧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여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사업이 되고 그분이 하는 직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풍성케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천국에 가니까 누가 꿈을 꿨더니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이 수저가 이렇게 한 1m쯤 길어서 그 수저를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 밥을.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더니 이 긴 걸 가지고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1m가 넘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떠갖고 먹으려다 못 먹고 먹으려다 못 먹어서 비실비실비실한 게 지옥인데 천국에 갔더니 똑같으라는 거예요. 1m 되는 이건데 서로 떠먹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집구석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정말 상대편의 연약한 것들을 서로 떠먹여주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주는 것과 그냥 나밖에 모르고 끝까지 고집피는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이 어차피 우리에게 준 것이 이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하면 그 원어를 보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냥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복 안에 복받는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만 아니라 삶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우리 가정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천국된 상태가 우리가 진입된다, 들어가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데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뱀이 와서 속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천육된 상태가, 그것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차이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일 뭐 바나나나 뭐 사과를 따먹는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말고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먹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인 되고 내가 지금 왕이 되고 내가 지금 스스로 다스리는 상황이 되면 열매가 없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이냐면 가시와 엉겅퀴로 나타나잖아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어요. 언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또 한편으로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다스리면 우리 문이 열리게 되는데, 천국 문이 열려요. 복된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신 이 문을 닫으면 뭐냐면 지옥 문이 열려요. 저주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문과 지옥 문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자녀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사업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직장을 다스리느냐. 여러분, 직장 가서 그냥 종처럼 일하지 말고 주인 돼서 일하세요. 이게 주인의 마음 되면요 기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똑같이 가서 일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사서 자기가 해야 될 영역들을 여러분 때문에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그 시간을 아름답게 쓰고 귀하게 쓰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에 합당하게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게 되면 시간 가면 돈은 받죠. 그러나 거기에 기쁨은 없어요. 기쁨은 내가 주인,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사명 주신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 뭘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것이든 다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이건 누구한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자, 22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의도하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냈거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원어를 보니까 예언하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들을 예언해서 미리 되는 것들을 알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저 미리 될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통해서 끊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는 각종 이 권능을 행했는데 그러면 어때? 천국 갈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다, 이것은 구약의 야다. 결혼해서 부부끼리 아는 것, 곧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는 귀신이 나갑니다, 진짜로. 그러나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설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같이 살아도,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몸뚱아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어때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약함을 돕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관계가 좋은 것이죠. 근데 관계가 깨질 때는 뭐냐면 나밖에 모르면, 내 중심으로만 보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관계는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my father이 아니라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 같은 상태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아노미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돼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열매가 되고 그것이 풍성케 되지만 그 말씀 없이 살게 되니까 열매도 없게 되고 그날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천국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왕이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실 분입니다라고 내어드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왕되어 사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신 그날 거기서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은 갑자기 눈 자고 일어났다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되어 사는 자가 그날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되어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되어 사는 자만 그날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데 천국되어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날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될 텐데, 천국되어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네가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오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요.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 근데 천국되어 사는 사람은 그것을 다 견뎌요. 이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나중에 무너지고,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져 완전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냐면 집 지러 왔습니다. 어떤 집? 천국이라는 집을. 그 천국이라는 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살아낸 자에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온유한 부드러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언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만 하면은요, 알았어. 듣기만 하면 열매 안 돼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해야 돼요. 부부끼리 서로 화합하라 그러면은 듣고 행해야 돼. 용서하라면 듣고 행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우리 집에 왔어. 내가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러면서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자기는 사과하러 왔는데 내가 없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과 마찬가지래. 맞아요, 여러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편한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상대편한테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데이트하다가 싸우게 되면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잘못한 것들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냐면 갔다가 뭐 이렇게 빵 사주고 거기만 꽃다발 사다 주고 그런다고 녹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말을 통해서 이실직고 해야 되지.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쉬워요, 여러분. 너 어떤 사람 너무 쉬워. 잘못했어. 근데 마음이 없이 하니까 그 아주 기분 나빠, 더 나빠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저 부부끼리 대화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가 이제 안 좋을 때 말로 이제 숙제가 뭐냐면 해결하고 와라. 그게 숙제 가서 이제 하긴 했는데 마음으로까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숙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좀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뭐요? 기분이 나쁜데 내가 얘기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원래 답은 괜찮아요. 저도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꼬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비꼬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잘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숙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미안해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꼬지 마세요. 정말 이런저런 이상한 거 많이 겪고 제가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가서 처음에 이제 감리교 다니다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그거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예수님을 귀신 떠나니까 막 돼. 집에 왔죠. 대상이 사뭇밖에 없어. 그래서 일로 와. 딱 썼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폼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귀신이 떠나갈지하다. 안 떠나가네. 그래서 당신 기분이 어땠더니 그렇게 폼 잡고 하는 당신 기분 좋을 줄 모르는데 나 기분 더럽게 나쁘대.
상대편 진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달라요. 겉에 나오는 말은 똑같지, 단어는. 그러나 말과 마음이 합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말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말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자예요. 근데 말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여기는 외식하는 자예요. 연극하는 자란 말이죠. 너무너무 이게 서로 차이가 달라서 막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막 저는 이제 O형이라요. 막 대충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데 A형인 사모는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막 꼬집고 막 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옛날에. 그래서 얘기만 하면 다 꼬투리야, 꼬투리. 그래갖고 나중에 살 길은 뭐냐면 빨리 잘못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부닥치고 이제 말이 막히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뭐냐면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더라고.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다 알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실제 우리에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여전히 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된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보면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그냥 듣기만 하면 내가 알아, 나 그렇게 했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가서 행해야 끝나요. 가서 마무리해야 끝나요. 마무리 안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23절을 계속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내 모양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곧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뭐 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실행하면 복이 나타나고, 듣고 끝나면 복이 안 와요.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열매 있으면 듣고 실행한 자요. 열매가 없습니까? 듣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오지 않은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행하는 것이요. 거짓된 믿음은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참된 믿음, 나의 믿음 참된 믿음인가, 열매 나타나는 삶인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